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전체는 유다 민족에게 닥칠 심판의 당위성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범죄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종교적인 삶의 변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철저히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도덕적인 공백 상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을 만큼 유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선언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자들, 즉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벽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요,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여러 번 비유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에서도 유다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향하여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고 지시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 포도나무에 비유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철저히 심판하시되 다시는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심판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잘리면 비록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도나무 자체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죠. 줄기가 남아있으면 비록 시간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다시 가지가 나와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해도 다른 가지가 자라잖아요. 하지만 포도나무는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모든 나무가 그렇죠. 줄기를 통해서 그 줄기에서 이제 열매가 맺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가지를 꺾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열매가 잘못 맺혔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나쁜 열매가 맺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를 잘라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무 전체를 뿌리 뽑아버리면 그 나무는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가지가 나와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지만 제거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않고 그 생명력을 유지시켰다가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인 예루살렘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악한 들포도만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한 들포도만을 맺은 가지를 잘라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포도원인 예루살렘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 본질이 변화된 후에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가 근본적으로 망하는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악한 열매를 맺으면 언제나 꺾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도 받고 그것을 거부하면 징계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징계마저 거부하면 마침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망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교회와 영원토록 연합하여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가 타락하여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악한 열매만 맺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단호하게 그 가지를 잘라내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가운데 악한 요소가 발견이 되면 지체 없이 제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호와 인도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가장 큰 죄악은 그들이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악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열방의 신들과는 달리 여호와는 신상, 곧 형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었고 그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업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도 업신 여기고 범죄에 빠져들었고 심판의 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자기들은 무사태평하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자신들의 백성들 가운데 살아계심을 언제나 충분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보이신 이적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 것이었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 직접 나타나셔서 행하신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대언자이고 중보자였던 모세가 선언한 바 여호와라 일컫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행했다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것이었죠. 또한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고 가나안 정복 당시 그들을 도우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와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불신자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눈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입니다. 또한 공기와 같은 물리적인 실체만이 아니라 사랑, 믿음, 진실 등과 같은 이러한 것들도 무형의 것으로 사람들의 심령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죠. 아울러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육체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참 신이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 중 유한하지 않은 것은 그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유한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신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상이 거짓신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에 무한하신 분이요 참된 신이십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 성경에 기록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구속의 역사와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 드러내신 증거들이 얼마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인지를 입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한계도 뛰어넘는 전능하신 신이시며 그분만이 참된 신이란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선지자들은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으로 그들의 사역과 말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풍이어서 곧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게 될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최후의 운명 역시 바람처럼 사라지는 결과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악의 길로 치닫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14절 말씀을 보면 그 구체적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을 불로 그리고 유다 백성을 나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죄악을 쉼없이 범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극에 다다랐고 드디어는 그들의 죄악을 소멸해야 될 필요를 느끼신 것이죠. 소멸은 곧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지금 이 말씀은 이방 나라를 불러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데 여기서 한 나라에 대해서는 먼 곳에 있는 강하고 오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말을 사용하는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 나라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죠. 바벨론은 예레미야 당시 이미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나라였고 또한 아수르의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주도권을 내어주기는 했지만 예레미야 시대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다시금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했고 강대한 나라를 건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단지 이 지역을 차지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과 애굽까지 정복함으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전 605년에 하란에 있던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 정복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둘씩 바벨론에게 점령되어 갔고 이제 유다도 4차에 걸친 침공 끝에 마침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유다 침공과 그로 인한 유다의 멸망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주의적 정복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의 유다 침공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에서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의 유다 침공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유다 침공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섭리하신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 한 중심에 둔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절대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면 갈대아인들은 활을 매우 잘 쏘는 족속이었으므로 예레미야는 전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견고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모든 소유와 양식을 빼앗아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1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주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10절 말씀에서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가지만 꺾는다 말씀하셨죠. 예,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는다면 언약에서 제시된 대로 아주 멸망시켜야 마땅하지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근본을 남겨놓는다는 거죠. 그루터기는 남겨놓겠다. 즉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대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이 큰 환난이 어째서 닥쳤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죠. 이러한 유다 사람들의 질문은 그들이 범죄한 사실에 더하여 그들이 지닌 문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자신들이 죄를 저지르고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차 죄를 저지르고도 돌이키지 않기 시작했고 마침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온갖 불경한 일, 불의한 일, 음란한 일을 저지르고도 하나님께 그저 형식적인 예배, 제사만 드리면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은 다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음에도 거짓 평안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만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설령 죄에 대해서 인식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없이 아무 근거 없는 사죄의 선포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오늘날 우리들의 한국교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거죠. 죄악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리고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초래하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오직 믿는 자들의 축복과 무엇을 해도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복과 또 내가 이것을 하면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로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 그래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합리화하며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바로 그러한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지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과 양심은 파탄의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단행하셨음에도 볼 수 있듯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초를 당해야 하는지 의아해하며 원망의 말을 내뱉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핑계를 대는 거죠. 물론 상처받을 수 있죠.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그 다음 교회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떠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합리화입니다. 그럼 그런 교회를 찾으셔야죠. 교회가 없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몇 개가 있는데요. 참된 교회가 없을까요? 바른 말씀으로 선포되는 교회가 없겠습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온전히 목회하는 목회자가 없을까요? 찾으면 있죠. 하지만 찾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합리화하고 원망하는 거죠. 물론 가나안 신자들 모두에게 그런 책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느 순간 자신들이 당한 그 어떤 교회에서 당한 아픔과 슬픔을 교회에다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 푸는 거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교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성도가 그러한 교회를 만든 거죠. 그러한 목회자를 양산해버린 것이고요. 그런 거에 대한 책임과 자신들에 대한 회개와 통회는 아랑곳 없이 오직 그 결과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불평과 원망과 합리화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를 위해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고 회개를 위해 교훈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러한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을 무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준엄하신 방법으로 징계하시는 엄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재앙이나 전쟁, 기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며 교만한 말을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뱉어놓은 그 방법 그대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악인이 행한 악이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행한 악의 결과가 그에게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는 자는 악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십니다. 비록 오늘날 부정과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된 유다의 그 백성을 고발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파멸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만 꺾어버리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지를 꺾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파멸되는 것과 같은 굉장한 아픔과 고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그 죄악들이 차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우리들의 교회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차기 전에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고치고 또 죄악된 부분은 비록 아플지라도 도려내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교회가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징계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금 회복하여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결해져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